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설계도 하나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관한 설계도였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일들을,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여겨졌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성막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표대로, 그리고 또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고, 그것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이스라엘의 장인들은 옷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옷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이었죠. 거룩한 옷이다. 2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옷이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옷을 입고 하는 그 일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일이다 보니 거룩한 옷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8장에 14절까지는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고, 30절까지는 판결 흉패라고 해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은 판결 흉패, 그 아래에 두림과 움밈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것으로 판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흉패, 그리고 35절까지는 겉옷, 38절까지는 관, 머리에 쓰는 관, 41절까지는 속바지, 43절까지는 속옷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관이나 속바지, 속옷, 겉옷 이것까지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는 판결 흉패와 그리고 에봇은 약간 다릅니다. 좀 특별합니다. 에봇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흰색이 되겠죠. 이것을 정교히 짜서 만든 건데, 특징이라고 하면 어깨바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깨 위에 보석을 이렇게 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 어깨바지 위에 올려진 보석은 호마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 각각 6개의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다 써넣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쓴 그 보석을 어깨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예. 그러니까 단지 이 모양이나 또 뭐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모양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이름을 새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깨에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 지파를 쓴 그 호마노를 얹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업무는 개인의 어떤 임무 혹은 또 개인을 위한 직분, 가족을 위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직분이었던 거죠.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이 의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을 대신해서 서는 것이고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해 주십사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를 주관할 때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에봇과 그리고 흉패, 말씀드릴 이 흉패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2마리의 수렴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울 그 한 마리는 광야로 놓아 보내지요. 이때 대제사장은 수렴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그들의 악행과 반역을 다 자백함으로써 수렴소에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빈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전 민족적인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이 그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12지파의 이름, 그 이름을 어깨에 얹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 그렇게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실 때에 그분의 어깨에는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호마노, 그보다 더 귀한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한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분의 양옆에 있는, 양 어깨에 있는 그 영롱한 보석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직접 죄 없으신 본인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물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희생도 사실은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죽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만한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봇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는 착용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여기에도 보석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가슴팍에 올 만한 정도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지난번 어디죠? 성경박물관인가 아마 가서 보셨을 텐데 12가지 보석들을 뭐 그렇게 잘 닦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석은 맞나 싶은 그런 전시물들이었어요. 어찌 됐거나 이 작은 이 공교한 실로 짠, 그리고 이렇게 고리로 물어서 고정시킨 12개의 보석이 이 흉패에, 판결 흉패에 붙어 있죠. 그런데 단지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석마다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름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석을 받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고 그것을 가슴팍에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도 속썩이고 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때론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왜? 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그 보석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처한 조건들 뭐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부나 명예 뭐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괜찮다 그렇지 못하다 특별하다 그냥 특별하지 못하다 보석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그 어떤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석만큼 아니 그 이상 말이에요. 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슴에 위치하게 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이 땅에서 구현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목표한 그러한 어떤 목표치에 충분히 이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내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날 보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또 고통스럽고 한숨이 터져 나온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같이 우리 평가절하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진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이름들을 새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눅들거나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보석이 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다 다른 보석들을 사용하게 했어요. 다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운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생각과 그리고 똑같은 마음,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죠.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도 그래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장애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가슴에 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보석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만큼이나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다 달라요. 형제 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달라요. 하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직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생짜배기 변화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더 최악의 상황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게 되죠. 어떤 교회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특별히 그 기준에 그 신앙이나 모든 삶의 기준에 내가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이러한 법을 배워야죠. 어떻게 그런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침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장애를 가지기도 했고 여자이고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세리나 창녀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과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꽤 괜찮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품으신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양한 보석들을 두시고 그것에 이름들을 새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품으셨다면 우리 역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그러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슴에, 그 심장에 품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볼 때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첫 걸음을 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보석, 호마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 가슴 위에 놓인 판결 흉패 위에 새겨진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그 이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 출애굽기, 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정시대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우리가 그 삶을 닮으라고 하면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게 맞지 않습니까?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지파의 이름들을 보석에 새겨서 어깨와 가슴에 두셔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나은 것 없고 어쩌면 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고, 또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보석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 역시 그 보석에 새겨져 주님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들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를 힘있게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대충 혹은 또 그냥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편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세상과 또 특별히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